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방 성경 연구 시간입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모든 임원들과 우리 모든 회원들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각자 마음을 그분들에게 마음에 그분들 안에 숨는 또 쉼이 되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이런 시간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고 말했어요. 오늘 천국 분위기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의 의미가 뭔가, 오늘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제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고 말했어요. 그럼 의는 뭐이고 목마름이 뭔가? 여기 의는요, 계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계명 중에 몇째 계명인가? 바로 이사야 58장 1절에 말씀해 보시면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그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뭔가 연구를 해봤더니요, 안식일에 회복을 하지 못한 그 마음을 책망하는 거더라고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요, 내 마음에서 무너진 길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의가 어디 있느냐? 바로 안식일 안에 들었어요. 그럼 안식일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그분이 신성으로 계시다가, 자,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죄인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의를 이루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찾아봤더니요, 여기 보면은 구석의 경륜 가운데서요, 루스벨이 완전히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묵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자, 여기 보면 루스벨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다음에 그 영광을 갖다가 완전히 하늘나라에서 상실해 버렸어요. 왜? 의를 갖다가 완전히 묶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조와 선지자 제1장에서요, 여기 1장에 있는데 영문 페이지로는요 33페이지에 있어요.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그랬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이 설교하는 그
설교하신 분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내용에서 보면요, 이 기별을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 기별을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는 자는 병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 않았습니까? 이야, 목사님들이 사회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게는요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 삼육대학에 와서 신학을 4년 동안 공부하고 석사 학위도 받고 박사 학위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 보세요. 세계적으로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스스로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또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면 이 진리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의문이 갔어요. 저는요 대학원도 안 다니고 박사 학위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요? 대학도 안 다녔어요.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저는. 그렇지만 저는 광야대학을 나갔거든요. 광야대학을 했어요. 저는.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광야대학이 어딨냐? 있어요. 예.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요. 성경을 펴고 저 뭐요? 남은 자손에게 준 선물을 이렇게 펴놓고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막 어린아이처럼 졸라댔더니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광야대학이에요. 네.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5장, 예?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은 의와 공의, 여보세요. 의는요, 계명이고 공의도 역시 율법이에요. 주의 보좌의 기초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기초 위에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이 즐거운 소리가 뭐냐? 순종하는 자는 입에서 찬미가 나올 것이요 이 말, 찬송이 나올 것이요 이 말. 즐거워하는 자는 그 계명을 즐거워서 순종하는 자는 입에서 뭐이 나온다? 찬송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에 빛이 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주의 의로서, 그러면 계명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경하는 자는 나도 뭐예요? 존경하겠다 그랬어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겠다 그랬거든요. 주를 너무 사랑해서 그 믿음으로 그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은 뭐래요? 여기 보면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뭐예요? 잠언 4장에 나오잖아요. 지혜를 높이라. 그러면 뭐 지혜를 높이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랬어요.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그랬어요. 예. 여기 그 다음에 뭐요?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시편 89장의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제목 믿음으로 말미암는 말씀에 여기 있는 여기 시편 4장요. 예, 여기 보면은 시편 4장이 아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제가 이제 이 팔복 가운데요 가장 중점적인 이 세 가지 이제 이 복을 제가 골랐어요 오늘. 그러면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가운데서 예? 가장 중점적인 복 중에 8가지 복 중에 가장 중점적인 복이 뭐냐? 예?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고 말했어요. 예.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깨져고 예?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완전히 자기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진 사람은요 완전히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요? 하나님의 뭐요? 임재를 뭐요? 임재에 뭐요? 그걸 강하게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뭐예요? 저기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 심령이 깨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뭐요? 임재를 갖다가 강하게 느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뭐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사람은 뭐 있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요. 우리가 먼저 성령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 이런 비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뭘 받으려고 그러냐면 늦은 비를 받으려고 그래요. 네, 늦은 비를 받으려고 그래요. 요엘 2장 23절의 말씀대로 이른 비를 통해서 늦은 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이른 비를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방법이 아니죠.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서 싹이 이렇게 나와야 뭐요? 이른 비를 계속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가지고 그 다음에요 꽃이 피기 전에 뭐 내려야 되냐? 늦은 비가 내려줘야 돼요. 예, 계절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천연계의 사물을 보면 그래서 늦은 비를 통해서 뭐예요? 예? 꽃몽우리가 나오고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 안에가 뭐예요? 계속 그 알맹이가 뭐예요? 알곡이 굳도록 늦은 비를 내려줘야 돼요. 근데 이른 비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으면 늦은 비 내려놓으면 미쳐버려요. 안 돼요. 예.
거꾸로 걸어댕겨요. 발로 걸어댕기는 안 거, 예? 거꾸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손으로 걸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럼 천국이 저의 것이냐면 보세요. 요한복음 보세요. 천국이 내 마음이 천국으로 이루려면요. 내 마음에 세 분이 와 계셔야 돼. 저 노인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만 모시면 되지 무슨 세 분이 와 계신다고 하냐? 아니에요. 이 세 분은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빛광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예? 하나, 둘, 위에, 예? 이 삼수변에 이 나일자 써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꼬리 엮고 오른쪽으로 꼬리 살짝 돌리면 이게 어자예요. 자녀라는 말이에요. 이 세 분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있는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 빛이 있었고 그 빛 안에 생명을 이어줬다는 거예요. 예. 죽지 않는 생명을 이어줬다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빛의 옷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통해서 그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의 옷을 입었을 때에 천국이 시작된다 마음에 바로 그 뜻이에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잡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고 그 죄짐을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어디까지 갔다? 십자가까지 가셨다 이 말이에요. 내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됐다. 왜 평안하냐?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세 분의 임재를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 세 분의 임재를 느끼는 게 뭐냐? 바로 천국이다. 은혜의 왕국이 확립됐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예, 이것이 예배소 1장 7절의 의미예요. 죄로부터 구원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았다는 게 예배소 2장 7절이에요. 예수님을요, 임마누엘 하나님을요, 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을 받은 사람에게요, 예배소 2장 8절을 선물을 준 거예요. 이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아주 줘버린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저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 개인의 뿐만 아니고 우리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그저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냥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냥 성경절 그렇게 읽어버리고 그 뜻은 내 마음에 간직하지를 않고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간직했을 때 그분 안에서 뭐예요? 내가 영생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로 천국이 바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 분만 왜 계시냐?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하여 우리가 우리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그냥 내가라고 않고 우리가. 그러면 이 말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만들까요? 예수님이 지금 창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께서는, 성령 하나님은 물 위에 수면에 운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예? 하나님의 형상, 세 분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에스겔 3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절로 15절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온유하다는 건 뭔가? 그냥 예 그냥 굽실거리는 거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거는요. 빌립보 2장 예? 빌립보 2장 5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뭔데요? 잘하는 걸 다 버리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뭐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요. 종의 종으로서 와가지고 종을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걸 갖다가 온유하다 하는 마음이에요. 온유하다는 마음. 자아를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뭐요? 온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뭐요?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땅을 상속으로 받겠다. 예, 이 지구가 다시 에덴으로 변할 때에 그 땅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몰라요. 예. 제가요, 안식일교에 들어왔을 때요, 감리교에 다니다가 20대에 안식일교에 들어와가지고요, 초등급 공부를 할 때요,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요, 예? 예배가 끝나면 교회에서 그때는 점심을 먹고 뭐 밥을 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다 각자가 다 집으로 가요. 예? 집으로 가가지고 집에서 점심 먹고 와서 오후에 그 공부를 해요. 초등급 공부를 해요. 예, 팔복 다 외워야 되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요. 재림에 대한 허락 그것도 외워야 돼요.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 한 30까지 돼요. 10계명도 외워야 되고 그거 마스터 하면요. 그 다음에 중등급으로 올라가고 중등급 마스터 하면 고등급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고등급 딱 마치면요. 이제 유년들을 가리켜야 되고 청년들을 가리켜요. 우리 그렇게 했어요. 우리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1000년 후에 이 지구가요. 에덴으로 변할 때에 그 땅을 기업으로 다시 받겠다는 말이에요. 상속을 받겠다는 말이에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죄사함 받았다. 그걸 갖다가요.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의롭게 됐으니 예? 로마서 5장 1절로 2절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마요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해놓고는 뭐 성환이 뭐 거듭남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영환이 이론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거는요 천주교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전부 다 그거는요 강신술이라 그랬어요. 강신술. 속이는 거다 그랬어요. 강신술이 뭔지 아세요? 속이는 거에 강신술이에요. 자, 여기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릴 것이며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다 여기 있잖아요. 네? 첫째는 천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요? 배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배부르면 그것도 천국이에요. 네? 배부른 거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중점적인 거 이 세 가지를요 딱 만족, 나머지는 다 등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요 굉장히 놀라운 복이에요. 첫째 복은요 이게 안식일 안에 들었어요. 왜 안식일 안에 들었냐? 응? 심령이 가난해야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신성이시니까. 예.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시편의 4장 1절에 그랬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는데요. 자 완전한 의를 보세요. 완전한 의는 뭐냐? 계명을 순종할 때에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뭐요? 자, 이삭을 결박을 해가지고 묶어가지고요. 자, 올려놓고 칼로 찔리려고 그랬대. 목을 찔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됐다. 아브라함아, 됐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의에 대해서요. 해명을 어디에 있냐? 요한일서 2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노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나니 예.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3절 4절에서 나와요. 5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처음 사랑이 나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장 4절 5절이 아닙니까? 예? 처음 너희가 뭐요? 첫사랑을 버렸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보세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요, 처음 사랑이 나가버려요. 저분이 맨 안식일만 주장하네. 다른 계명은 없냐? 아니, 다른 모든 계명이 안식일 안에 들었습니다. 저 큰일 날 소리 하네. 저 노인네. 아니에요. 증언보감 3권에 분명 말했어요.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보면요. 계시록 3장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지혜들도 지혜까지 다 들었어요. 세 분 하나님뿐만 아니고 그 안에 영생까지 다 들었어요. 십계명 다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선악화예요. 안식일이 오늘날 선악화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노라 하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이요. 아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이거는 뭐예요? 그건 아주 선악하고 뭐고 뭐 생명과고 다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바벨론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뜻이에요. 예. 바벨론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자면 진리와 오류가 짬뽕이 됐다는 거예요. 짬뽕이 됐다는 거예요. 비빔밥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비빔밥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네,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갖다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인정하는 교회예요. 오늘날 진정한 개신교회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개신교 중에 진짜라고 말했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천주교의 요리문답 안에 내용이 들었어요. 그들은요, 이 성경을 뜯어 고치고 예배 드리는 날도 뜯어 고쳤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요, 진정으로 정직하게 해요. 그러면 이 개신교단에서 목사님들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오류 중에 큰 오류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가요. 자, 보세요. 성경 66권 중에요, 제7일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고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말씀이 있다면, 보세요. 제가 빚을 내서라도 1,000,000원을 드릴게요. 1,000,000원. 가지고 오신다면 1,000,000원을 드릴게요. 성경 66권 가운데요, 한 말씀도 없어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보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은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시편 119편 172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해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하다. 내 해가 주의 계명이 전부 의롭다. 의롭다. 그러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가볍게 지키는 사람은요, 십계명 전체 지킬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품성까지라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코에다가 풀어여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 사람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 말씀이 어디 있어? 예,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10부에서요, 그 이에 그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10부를 들어보시면 그 페이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럼 완전한 순종한다는 그 순종은 어디에 계명이 있는가? 안식일 계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품성과 품성의 본을 만들어서 그날 풀어여 준다는 말씀이 확실하게 나왔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계명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바로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부조와 선지자 1장 첫 소절에 있어요. 첫 소절에. 자, 부조와 선지자 1장의 첫 소절.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자,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은 지가 참 오래됐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사랑장이라 가지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한대요. 바로 요 안식일 계명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왜 사랑이냐? 세 분이 그 안에 계시고 모든 계명이 전부 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증언보감 3권에 보면요, 17페이지에 보면요, 영문 17페이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준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변명합니까? 이건 별명이 아니고 저는 말씀 그대로 성경과 증언 말씀 외에는 안 해요. 저 말은 안 해요. 네.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요. 바로 그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사랑이다. 그럼 사랑은 어디 있는가? 바로 안식일 안에 있어요. 안식일 계명이 바로 사랑이에요. 전 율법의 기초이자 핵심의 중심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저 부조와 선지자 1장 예? 첫 머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시다. 본성은 뭐요? 하나님의 뭐요? 품성 아닙니까? 그러면 이 품성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요. 당신의 형상을 부여했어요. 그럼 형상은 뭔가? 법이에요. 그럼 모양은 뭔가? 질서라고 내가 그랬어요. 질서. 네. 보세요. 형상은 마음의 법이고 중심이니까 모양은 뭐예요? 그 법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질서예요. 예.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법이 무너져 버려요. 예. 그래서 이거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시다. 이는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리할 것이다.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신 분은 변하지도 않으시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예, 그러면 끝났잖아요. 예? 이 말씀이 보세요. 이 얼마나 자세합니까? 자, 우리 교단에 자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고 예? 지금 나이 어린 목사님들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변호인데 참 이상한 소리 안 해. 성경을 우리가 바로 보시고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돼. 자 보세요. 우리가요 신학교에서 뭐 그 교수님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아니시잖아요. 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요 가리키는 거는요 인간의 지혜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이 지구에 내려온 사다리거든요. 그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가리키고 그 밑에서 제자들이나 그 목사님이요. 그 다리 한 계단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가리키면. 성경과 증거의 말씀으로요. 해도 부족할 뿐인 거 많은데 특히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소식을 듣기는요. 우리 교단의 삼육대학에서요. 신신학을 가르친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요. 신신학의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제가 그걸 어디서 보고 깨달은지 아세요? 엘렌 화이트 계시를 보고요. 그거는 카톨릭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할 뿐만 아니고 존스가 그걸 또 1888년에요.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별을 갖다가 제지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저한테요. 카톨릭에서요. 비밀 결사대가요. 10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제가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영문도 가지고 있고 번역된 것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연합회요. 쓰레기통에서 제가 주웠어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하도 이상해서 지금까지 보관해서 지금 한 40년 됐어요. 예. 거기 보면요. 완전히 우리 교단에요.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예?
가시 조직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요. 저는 이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이 시대의 소망과, 대쟁투와 이 시대의 소망을요. 저는 우리 교단에요. 황금 중에 황금이라 그랬어요. 대쟁투와 이 시대의 소망은요. 황금이라 그랬어요. 황금. 자, 여기 보면요. 31장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신다. 예, 마음이 겸손한 자를 보고 계신다. 시편 138장 6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한 정신을 나타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한 정신을 나타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이 비록 세상의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큰 가치가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와 위인과 자선하는 자들만이 하늘 궁전에 들어갈 통행권을 얻은 것이 아니며, 열성과 쉼이 없는 활동으로 분주히 일꾼만이 얻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요, 아주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요. 여기 보세요. 지혜와 위인들과 자선하는, 구제를 많이 한 자들만이 하늘 궁전에 들어가는 통행권을 얻은 것도 아니며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근데 가난한 자의 설명이 나오잖아요. 시대의 소망요? 몇 페이지 있느냐고요? 31장 영문 페이지로요. 302쪽에 있네요.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다. 이 사람이 바로 뭐요?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랬어요. 왜 천국이 그 사람 마음에 있느냐?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손한 자. 여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라 그랬네. 예, 겸손한 자. 온유한 것이나 겸손한 것이나 같은 뜻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여기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이다. 보세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이다. 다 나와버렸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여기 다 나와버렸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계시록 7장 15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계시록 7장 14절로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여기, 자, 우리가 참고로 이제 한번, 네, 읽으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그런데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하늘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첫째 소절에 읽었던 사람들은요. 여기 뭐요? 지혜와 이 세상의 위인들과 남에게 자선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하늘의 궁전에 들어갈 통행권을 얻는 것은 아니며 그랬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예? 이 자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열성과 힘이 없는 활동으로 분주히 일꾼만이 얻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서 아주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뜻 행하기를 보세요. 하나님 계명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들어갈 권리를 얻을 것이다. 하늘에 들어갈 권리를 얻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자들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다. 그럼 어린 양의 피예요. 그 옷을 빨았다 하는 건 뭐냐면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네, 안식일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두루마기를 빨았다는 거예요. 죄를 씻었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죄는 예수님이 용서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한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다시 죄인으로 전락해버려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분들이요, 이게 대해서 강조도 하지 않지만은, 예? 설명도 없더라고요. 이론적으로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이론적인 설교와 이론을 듣는 모든 그 믿음은요, 하늘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요, 거듭나지도 않아요. 거듭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 무슨 말이냐? 죄 용서함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오류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로는 하나님의 인을 칠 수가 없어요. 이론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하나님의 인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저 노인네 이상하네. 무슨 그게 하나님의 인이야? 인이죠. 시대의 소망 3장 마지막 소절에 보시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바로 두루마기라 그랬어요. 두루마기.
하나님의 품성이라 그랬어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품성이 뭐냐? 바로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고 모든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너는 뭐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안에는요. 금도 있고 예복도 있고 안약도 있고 지혜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시간이 다 돼가네요. 다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 양이 보여. 그들은 다 보세요. 자, 두 번째 이 무리들이요. 첫 번째 무리 읽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지혜와 위인과 자선을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뭐요?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 하시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 넉넉하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자들 네 반열에 들어갈 것이다 보세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흰 옷, 더러운 옷을 빨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계시록 7장 15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자 7장 14절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읽고 또 다음에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여기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13절부터 있습니다. 15절까지요. 계시록 7장.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가로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요. 개신교에서 이 기별을 듣고 계시록 18장 1절의 영광을 통해서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바벨론에서 미친 것처럼 튀어나와 가지고요. 안식일을 지키다가 야곱의 환난을 통하여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은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더라.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읽고요. 나면은 딱 1시간이 조금 넘겠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무가치 하다는 생각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일으킬 것이며 이 욕망은 실망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 세상에서 실망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보세요. 시편 119편 165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예, 요 애인의 신에 있는 말씀이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자들은 그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보세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요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 첫째 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기별을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둘째 천사의 기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셋째 천사의 기별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격을 상실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보세요.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자들은 그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보세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계명을 깨닫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따라가 버린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계명을 지켜버렸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15절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가 아니고 지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온다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라는 명령이고요. 지키리라 하는 것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따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따라가다 보니까 그 계명으로 내 두루마기를 빨아서 누구를 닮았냐? 예수님의 품성을 닮았다 이 말이야. 그거예요. 딱 1시간 됐네요.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예,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예수께서 그 하실 여지를 만드는 자들은 그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 보세요. 그 사랑을 깨닫는 거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오늘날의 선악화다. 오늘날의 선악화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두루마기를 상실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갖다가 상실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범하는 사람이나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 누구의 품성을 담지 못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졌던 창조함 받을 때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네. 첫 시간에요. 요까지만요. 네. 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요. 여보세요. 마음이 겸손한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누구를 먼저 모셔야 되느냐?
성령님은요, 우리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돼서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때 성령님은 우리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는데요. 그게 누구와 함께 오시냐면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전도법에 나와요.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럼 예수의 생명이 뭐냐?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이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우리 여기는요 설교가 아니고요 성경 연구반입니다. 새천사방은 성경 연구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실 분들은 누구든지 이 방에 들어오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읽고 펴면서 읽고 생각하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